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다. 네,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이렇게 3일 밤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압니다. 이 시간 이렇게 잠언 말씀, 특별히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그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자, 본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게 보에 갇혀진 물을 본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보에 갇힌 물은 저 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물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많이 흘려보낼 수도 있고 물을 닫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또 원하는 대로 물을 저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에 갇힌 물은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처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그 말은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본물을 조종하듯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 예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에스라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어떤 조수를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조수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하셨고, 근데 그 포로 생활이 영원토록 하는 게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고 70년이 차면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찾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그 시대의 초강대국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초강대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초강대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죠. 마치 본물을 조절하듯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우주 만물에 대한 최종적인 통치권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제한받지 않는다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스라서를 볼 때 우리 1장 1절을 읽었지만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 왕조차도, 고레스가 두려워할 왕이 없어요. 고레스 그 페르시아 제국을 대항할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런 왕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권세와 결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특히 세상에서 불의한 권력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그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그 일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일어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냥 막을 수 있지만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근데 그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선하신 분이에요. 심술고 져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이 너무 아프고 가슴 메이는 일일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불의한 권력이 힘을 발휘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궁극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위로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찬송가 373장 2절을 2번 불렀는데 총 3번 불렀네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인생에 역경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서 그 역경과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풍랑이 오히려 내게 유익됩니다 라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과 사건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 때, 이해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자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세상의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그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그의 마음이 붙잡혀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고,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위로를 얻고 나아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풍성히 잠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인간은 자기 행위를 평가할 때 굉장히 후합니다. 자기 행위를 평가할 때 굉장히 후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들을 우리는 생각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결국은 이럴 수밖에 없고, 이게 최선의 행동이라고, 그래서 이게 옳은 행동이라고, 이게 정직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행동을 판단하고 옳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뱉었잖아요. 감정이 깊게서 뱉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뱉은 이야기에 대해서 변명을 할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솔직히 말을 뱉는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으면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동기를 언급하면서 자기가 이런 의도로 말한 거지 내가 당신에게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또 자기 행동을 덮잖아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어떤 동기로 그 말을 했고 어떤 동기로 그 행동을 했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까지도, 그 말을 한 의도까지도 완전하게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 책망 듣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후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유익하게 말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갖지 않게 되면 잘못된 행동조차도 덮고 아름답게 미화해서 옳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나의 행동이 지금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내 행동과 내 행동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 동기와 행동을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저울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공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정에 역하여 언쟁이 있을 때는요 무조건 내 생각이 옳은 게 돼버려요. 내 행동이 옳은 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언쟁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 것인가도 한번 또 점검해 보는 시간도 가지시고 그리고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 행하시고 옳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자기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판단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맞추어서 나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반성하는 시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혹은 자기 합리화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우리 3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왜 호세아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상번제도 드리고 뭐 그렇게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와 삶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더 좋아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사 드리지 말고 인애를 행해,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배경을 볼 때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보면 알겠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신 말씀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예배는 있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삶을 사니까 그런 예배보다는 삶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패불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도 같은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수록 마음에 가책이 되니까 더 많은 제사를 드린다. 더 많은 제사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이런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요? 이게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위로를 위하여 그냥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 공의를 행하는 모습,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요, 삶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성도의 삶이 있다면 내가 그 예배, 그 봉사, 그 성경 읽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없이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을 따라 행동한다면 그 열심,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도 많고요. 경배와 찬양 모임도 참 많습니다. 목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국회의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 교회가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정치가 믿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정치가 사람들의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있는데 나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50년, 60년을 예수님 믿었다고 말하는데 그 삶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까?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는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는 삶이 있습니까? 성도들과 이웃들, 친척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만일 이런 모습이 없다면 순간순간 거짓말도 하고 순간순간 죄도 짓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체도 이용하고 지체를 용납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가 전혀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말은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해 주셨듯이 지체들도 사랑하고 용납하십시오.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풍성히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만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세 가지를 표현해서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눈이 높다는 것은 교만과 오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경시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눈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인다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경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는 느부갓네살 왕을 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큰 바벨론을 내가 세웠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되고 저렇게 참 남유다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은혜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능력과 권세로 세웠다고 한 겁니다. 이런 태도가 교만이, 오만의 태도입니다. 눈이 높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 제가 PPT는 못 만들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 예수님은 이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리를 경시하는 그런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세리를 경시하는 이런 태도, 이것도 바로 교만과 오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하고 두 번째로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해 보인다고, 한심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십니다. 4절이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죄라고 말하는 표현은요, 마음이 교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음이 교만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거나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지나치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고 올바르게 생각한다고 판단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자기가 판단해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있는데 왜 순종했어요? 내가 판단해볼 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하기에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거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과신하는 거죠. 내 판단이 더 옳다는 거예요. 내 지혜가 더 옳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예요.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모세를 통한 경고에 대해서도 그런 경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애굽이 망하겠냐?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것이 바로의 마음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성도 중에 누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요, 자기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자기가 판단해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과신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불완전한 겁니다. 이런 것을 과신하게 되면 낭패를 겪게 됩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그 결과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완전함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그 말씀을 판단하는 죄를 범치 않고, 비록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가 취할 자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4절 말씀이 죄라고 언급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 형통함이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형통함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악인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돈도 잘 벌고 잘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좀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면 죄예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방법, 악인의 지혜 쫓지 마십시오. 세상의 불의와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참 속도 상하고 불평도 나오고 자질감도 느끼고 부러움도 생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보다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잠언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살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성도의 삶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혹 불의한 권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불평과 절망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회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감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예배는 삶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삶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고 삶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셔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끔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과신하는 죄를 범치 마시고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방법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은 죄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